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앉아 묻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간절할까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는 정보,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는 정보 외에는 없어요. 네, 마태복음 19장이니까 보니까 청년이라는 정보가 더 한 가지 붙어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가 관원, 옛날 성경 관원이고요, 관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 관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 거죠.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원은 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죠. 좋은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돈 벌 일들이 이렇게 많았겠어요. 이 재물은 전부 상속받은 유산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물적으로나 금수저입니다. 한마디로 벤처회사로 큰 돈을 벌고 국회의원으로 유력한 정치인, 심지어 본이 되는 신앙인이다 이거죠. 와,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절제하는 도덕적인 삶까지 살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그 믿음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며 착하게 살았고 이웃에게 잘못은커녕 손해 하나 끼치지 않았음에도 정작 자기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예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 가졌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진 위대한 이 엄청난 힘은요, 죽음의 문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세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길과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있어서 오늘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이 질문한 질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이 질문은 지금껏 역사상 종교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죽음 이후를 걱정하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이 목말라하고 알고 싶어하는 진실일 것입니다. 죽음 저편 너머에 있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갈망일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다 누리고 가졌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영생의 문제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까? 우리 인간 안에는 인간 양심이라는 본능이 있고 선에 대한 갈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속에 그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연적으로 반영하여 이 세상 거의 모든 종교들이 이런 도덕적인 성향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선행을 요구한다는 거죠. 어떤 행실이 선하며 어떤 행실이 악한 행실인지를 신이 인간에게 결정하여 주고 그대로 살면 신이 그 대가로 상을 주거나 형벌을 준다는데 상의 대가로 영생을 준다는 거지요. 인간이 죽은 후에 받는 상은 천국에 가는 것, 그 형벌은 지옥에 가는 것. 이러한 도덕적 종교는 선행을 인간의 의무로 규정하는 상벌의 종교, 권선징악의 종교인 것입니다. 솔직히 기독교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선행의 공로나 자력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로가 구원에 큰 기여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하는 칠성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 거룩한 전통은 거룩한 성사와 이 거룩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로라는 거죠. 한마디로 공로. 특히 연옥이라는 교리, 그 이후에 위대한 성인의 공로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천국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죠. 자력으로 해탈, 구원, 열반에 이르려고 수많은 절제와 참선과 수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인도의 종교 역시 엄청난 고행과 금욕을 강조합니다. 선행이죠. 이슬람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슬람에게는 5기둥, 5가지 신조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선행이었어요. 첫 번째 신앙 고백, 샤하다. 오직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 신조를 진술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샬라트, 매일 5번의 의식 기도를 수행해야 됩니다. 화장실에도 상관없고요. 비행기에서도 상관없고요. 어디에 있든 하루에 5번 기도는 구원의 선행의 조건이에요. 기부, 자카드, 이거는 1년에 한 차례 주어진 일정 비율에 따라 기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해요. 선행의 조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죠. 그리고 금식, 여러분 다 아시죠? 라마단 기간 있는 거. 물론 밤에는 폭식을 하지만 엄청난 힘든 일이죠. 새벽부터 일몰까지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월드컵에 출전한 이 독실한 이슬람 교도들은요, 굶어가며 뜁니다. 전반 후반 90분 이상을 뛰어요. 구원받으려고. 순례 성지, 그죠? 순례 여행을 합니다. 이거 하지. 건강 및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면 무슬림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순례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 특별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있어요. 특별 선행, 자폭 순교. 지하드 조직이 많이 하고 있죠. 전쟁 조직. 고통스럽지만 한 방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꾸란, 그들이 말하는 성경 코란 안에 꾸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알라의 뜻에 따라 성전, 거룩한 전쟁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순교하고 공을 세우면 참 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상을 준대요. 남자의 경우 100명의 남성이 갖는 정력을 갖게 되고 70명의 아리따운 여자들이 영원히 그를 섬길 것이다. 이 구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도 공로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함마드조차 알라가 그를 낙원으로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라 신앙은요, 그렇게 선행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이 구원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말고는 솔직히 알라 마음이에요.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지금 이슬람 인구가 17억이에요. 대부분 알려진 종교든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장받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 진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한 부자 청년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이 출발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처음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선한 선생님,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랍비로 봤죠. 사람도 선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공로 구원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답변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선할 수 없어. 한마디로 답변을 분명하게 하신 거죠. 너가 무슨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아니, 안 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주신 게 감사해요. 쓸데없는 공로 구원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선행으로 죄를 커버할 수 없어요. 로마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역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 의식이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인간 선행 사상에 기초한 도덕 종교일 뿐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율법의 가장 시작점인 십계명 초반에 단서를 외면하고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었잖아.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어.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지켰대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 가만히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질문하신 거예요. 이웃사랑과 관련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거 다 했대요. 참 희한한 것은 자력구원, 선행구원은요 아무리 해도 목말라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네게 부족하다. 이렇게 잘했는데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인,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건 선행구원, 자력구원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바리새파에 속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11조, 금식, 기도, 구제 이 네 가지를 아주 중요하고도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특별히 구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함에도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그 공로를 내세우는 것을 책망하신 거지, 구제를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구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복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고 기초입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영생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의 갈망과 영생을 향한 사모함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귀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초청하셨어요. 웬만하면 귀신 들린 자들 내가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야, 너 괜히 따라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입 닫고 조용히 그냥 너 가.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야. 가라. 한 서기관이 와서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지 마라. 이 사람은 제자로 특별 초청을 합니다.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신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모든 도덕적인 종교에 다 어울리는 계명이에요. 맞죠? 이건 불교에 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공자사상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올 차례예요. 그것을 질문할 차례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을 기독교만이 규명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여기에 존재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타종교와는 확실한 구분이 가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타종교에 가면 어울리지 않죠. 기독교에만 있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물속 어느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 질투하신다. 세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 위치에 최우선에 두라.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라. 하나님의 날을 너의 날로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공통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 최우선주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최우선주의.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청년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주인, 영생의 주인, 구원을 베푸시는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에 있어서 하나님 최우선주의가 이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 부자 청년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고 영생에 대한 간절함도 있지만 네 재물 때문에 하나님 최우선은 되지 못하고 있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수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것이 뭐냐 봤더니 이 청년이 가진 많은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영생 앞에 간절함과 갈망이 있었지만 최우선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좀 소름 돋는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영생이 우선순위에 있긴 있어요. 영생해야죠. 믿음 중요하죠. 예수 믿는 구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상위 리스트에는 랭크되어 있지만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어쩌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경화해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은 재물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을 그 다음 나열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집,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 전토. 전토는 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토,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부자 청년은 이 전토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연 이거보다 영생이 최우선이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둘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자녀, 사랑하는 사람, 집, 전 재산.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노회에서 위니펙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했어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셔서 좀 교제할 수 있는, 위니펙은 어떠냐 뭐 얘기도 물어보고 막 하는 중에 위니펙에 오신 많은 분들이 제일 우선이 영주권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 얘기만 한대요, 모임 때. 신앙도 신앙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거보다 이게 더 우선인 것 같다고.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신앙이 중요합니다. 영생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그 민낯이 드러날 때 진짜 고민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되고 영주권을 이제 얻는 목적은 자녀 교육, 뭐 노후 이런 거죠. 더 나은 삶을 위한. 그 다음은 목적이 집이에요. 집. 그 다음은 노후고 그 다음 취미생활. 예, 신앙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최우선. 예, 항상 신앙은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근데 최우선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걸 다 버릴 수 있느냐? 너무 레디컬한 질문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팔아.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이렇게 레디컬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영생은 최우선이 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타임 투 타임 항상 무언가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 추구하고 쫓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어쩌면 영생이 상위에는 랭크되어 있지만 최우선 아닌 거라. 자기 자신이 어쩌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내면적 체면, 기본이나 감정, 외모, 성경, 자기 불편, 행복,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자기 만족, 인생의 목적. 사소한 문제로 신앙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뭐 최우선이고 뭐고 갈 것도 없어요. 영생과 신앙은 저 뒷전에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부자인 그 사람에게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라고 하신 잔인한 명령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선순위의 문제. 최우선순위.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행은 필요 없어.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 진짜 하나님이 최우선이냐? 영생이 가장 우선이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하나님 최우선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뒤로하고 조금 문제 생기면 시험 들고 이 귀한 영생을 어이없이 포기하고 근심하여 떠나는 부자 청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때가 돼서 우리 앞에 정말 목에 칼을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신앙 고백하신다고요? 지금도 내가 무엇이 최우선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 목숨에 위협이 올 때 내가 신앙 고백하신다고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믿음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영생이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겠지만 영생을 위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 최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못 버리면서 민노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그 민낯을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그 질문을 살아있는 동안 받았어요. 예, 그것은 어쩌면 행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최우선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민낯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묻어놓고 살다가 이 질문을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때 냉정한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던져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합니까? 대답이라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입니까? 영생이 정말 중요합니까? 오늘 이제부터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영생인지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영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버려라.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걸 잘라버려라. 그것이 없이 네 온몸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흐릿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모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였던 네로의 핍박 앞에 놓여있던 크리스찬들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에 어쩌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너 최우선이 뭐야? 영생을 위해서 너 버릴 수 있어? 부자 청년의 고민처럼 그들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순교의 신앙은 어쩌면 위대한 신앙도 되지만 영생을 위한 필수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 최우선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망하고 그렇게까지 원해서 본인도 속았고 사람들도 다 속았는데 민낯을 까보니까 그의 최우선순위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영생과 구원은 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영생과 구원은 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이신 하나님,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받는 것, 입는 것, 그분이 입혀주셔야 되고 주셔야 돼요. 기프트, 선물인 거예요.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우선순위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이 바로 지금 부자 청년 바로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막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애들은 가라 막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다.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receive,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천국은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프트. 누구에게 이 기프트를 주실까요? 거저 주실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재물이 많은 곳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깃구멍 들어가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을 주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믿음을 네가 가지면 선행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명제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명제고 법입니다. 바뀔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바뀔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공존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공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번 더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다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중력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공기 저항의 법칙도 알고 있습니다. 공기의 점성에 의해서 마찰 저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그게 공기 저항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은 떨어지는 법칙이죠. 그러나 공기 저항의 법칙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듯 죄악으로 태어나서 죄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낙하산이 있어. 누가 낙하산을 맨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심플한데도 되게 어려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유명한 가수였던 조지 비벌리 쉐아 할아버지의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생을 위한 필수적인 고백이에요. 오늘 이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전 베드로가 너무 많이 나대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베드로가 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눈치 때문이에요. 뭘 해도 선행으로는 영생 받을 수 없네? 놀랐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딱 착안을 하고 예수님 우리는 별로 뭐 버릴 건 없었지만 그물 몇 개 버리고 따라갔지만 그래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영생이 있지 않겠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29절부터 30절까지는 예스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고백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고 따라갔더니 여기 그것에 대한 예스라는 답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전부 다 중요한 거네. 이 땅에 있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우선순위네. 그걸 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최우선으로 다 버리고 무조건 버리라고 하지 않았죠. 최우선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 영생한다는 개런티를 하셨어요. 믿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 여러분에게 그걸 위협할 수 있는, 버리지 못하는 그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을 단단히 하고 선행이 아닌 믿음의 구원,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되고 나중되는 키는 뭘까요? 먼저 누가 버리느냐. 먼저 누가 무엇을 얼마나 버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최우선으로 쫓아가느냐. 이 사람이 먼저 된.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근데 여기 보기에는 포커스가 누구한테 있느냐? 조금 전에 왔던 부자 청년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먼저 된 사람인 거예요. 신앙의 선배처럼 보여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